오늘은요,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죠. 솔직히 오늘 교회 오는 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억지로 간신히 나왔어요. 얼굴은 웃고 있는데 사실 속으로는 너무 지쳐 있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뭐라고 해야 할지 아무 말도 나오질 않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화가 나셨나? 나를 잊어버리신 건가? 왜 아무 응답도 아무 느낌도 주시지 않는 걸까?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교회를 오면 왠지 괜찮아 보여야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나 아무 일도 없습니다. 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왠지 그렇게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힘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죄책감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명이랑 혼자 맞섰어요. 850대 1.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쫄지 않아요. 당당하게 맞짱을 뜹니다. 여러분, 850명이에요. 적들은.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근데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고 이를 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다 외치도록 만든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꽉 막혀있던 그 하늘이 뻥 뚫려서 비를 내리게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 하면 엘리야가 떠오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18장에서 19장 이 한 장만 넘어가게 되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손으로 쳐 죽이며 이 기세 등등했던 이 엘리야가 당시 이스라엘의 여왕이었던 이세벨의 살해 협박 한마디에 겁에 질려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지요. 여왕인데 우상을 그렇게 끔찍히도 섬겼던 이 이방 여인 이세벨이 내일쯤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사람을 보내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이 엘리야가 겁을 잔뜩 먹고 도망을 쳐요. 주랭랑을 칩니다. 죽지 않으려고.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도망을 치는데요, 하루 종일 도망을 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으면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갔겠죠. 그냥 죽어라고 그냥 하루길을 그냥 냅다 도망을 간 거예요. 광야로. 광야에 가서 한 로덴 나무를 발견하고 그 아래에 쓰러져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이제 이만큼 하셨으면 됐으니 나를 당장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19장 4절의 말씀이에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죽겠으니 하나님, 저를 편하게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 전만 하더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850명과 맞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엘리야예요.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루 만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어제는 은혜 충만해서 참 괜찮은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자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디로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마음과 입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이렇게 순식간에 변하는 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한테 사람을 보내 살해 협박을 했지요. 내일 이 시간까지 너의 목숨을 반드시 빼앗겠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딱 이 말 한마디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엘리야가 방금 전 하늘에서 큰 불을 내리던 엘리야가 도망을 쳤지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갈멜산의 기적은 분명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이 갈멜산의 이 기적이 엘리야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엘리야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적은요 이 강력합니다.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리고 감동적입니다. 우리 다 기적을 원하지요. 하지만 이 기적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기적의 감동은 기적의 능력을 생각보다 빨리 식어버립니다. 어제 하늘에서 내렸던 불이 지금 엘리야의 두려움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적은 여러분 별 의미가 없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손가락만 바라보다가 정작 손가락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놓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 하나 이렇게 행하시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고 계속 기적을 요구합니다. 주님이 한 기적을 행하시면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끝이 없는 거예요. 기적은. 기적에는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그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을 바란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일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통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두려움에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그 도망의 자리에서도 엘리야를 놓지 않으시고 그 자리까지 로댓나무 아래까지 친히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적은 쫓아오지 않아요. 나를 끝까지 쫓아오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온 하나님에게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말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저 이제 죽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손에 잡히면은 끔찍하게 고통 가운데 죽을 텐데 나 그냥 내 생명 거둬가 주세요. 죽여주세요. 빨리 죽여주세요. 이 이야기예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 가지 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니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 생각, 아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엘리야도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 번째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솔직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이렇게 외친 건 여러분 사실 깊은 믿음에서 신앙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편하게 죽도록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세벨의 손에 잡혀 고통스럽게 죽게 될 것 같은 두려움에서 나온 절규였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겠다는 극도로 지치고 무너진 사람의 마지막 외침이었던 것이 나 죽여주세요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서 드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런 외침을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외면하셨을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아니지요. 야, 너 무슨 그게 기도라고 기도하냐? 꾸짖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절박한 외침을 그것도 귀하게 믿음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냥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그냥 소리 지른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귀한 기도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벽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올바른 고백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었다는 것, 그것 하나로 우리 하나님께는 충분하다는 것이죠. 기도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뭐 준비하고 폼 잡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을 누구한테 했는지 우리가 보고 있지요. 하나님한테 했어요. 하나님한테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도망쳐가지고 혼자 속으로 삭히지 않았습니다.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놔도 하나님한테 지금 털어놓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에서 나온 외침이었지만 그 외침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소망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기적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 기적이 없어도 상황이 안 바뀌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 소망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지쳐 있으십니까?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지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엘리야는 지쳐서 쓰러져도 누구 앞에서 쓰러졌다고요? 하나님 앞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그런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이세벨의 이런 협박이 처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랜 시간 이세벨과 싸워왔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엘리야는요,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협박이. 엘리야는 이미 오랫동안 혼자 싸워오고 있습니다. 3년 넘게 광야에서 숨어 지냈고 혼자서 850명과 맞섰고 그 긴장감과 외로움이 쌓이고 쌓여온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딱 한마디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가득 찬 물그릇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찰랑찰랑 물이 가득 차 있는 물그릇. 그거 넘치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물 한 방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 한 방울만. 가득 찬 물그릇에 물 한 방울이 그릇을 넘치게 한 것처럼 원래 있었던 이세벨의 이 협박이 엘리야를 이렇게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갑자기 뭉클해지고 눈물이 쏟아진 적 여러분 있으시죠? 사실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눈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 눈물이 쏟아지죠? 그 전에 이미 너무 많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쌓여있던 게 있다 보니까 그 한마디 그냥 툭 들었는데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딱 그랬다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얼마 전까지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무너진 걸까? 엘리야 안에 세 가지가 쌓이고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 누적된 피로예요. 여러분 3년 6개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곳이에요. 어려운 곳입니다. 아무 문제 없고 누구 건드리는 사람 없어도 여러분 광야 생활은 힘듭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지금 이세벨의 눈을 피해가지고 숨어서 지냅니다. 3년 6개월을 얼마나 여러분 피곤했겠어요.
그리고 850명과의 대결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해요. 번아웃. 탁 타버려가지고 새까맣게 재가 된 상태. 번아웃.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가 1%밖에 안 남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강제 종료됩니다. 갑자기 꺼져버려요. 엘리야가 강제 종료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쌓여온 것들이 너무 이 피로들이 쌓여가지고 원래 듣던 이세벨의 협박인데 여러분 그 협박에 무너지게 됐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엘리야의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대가 무너지니까 이세벨의 협박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갈멜산 기적 후에 갈멜산에서 이 대승을 거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인 후에 엘리야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이제 이스라엘이 바뀔 거야. 이세벨도 굴복하겠지. 항복하겠지. 아, 이걸 기대했을 텐데 엘리야에게 돌아온 건 뭐예요? 변함없는 살해 협박입니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큰 기적이 있었는데도 이세벨은 변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때 여러분 그 허탈함 아십니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 내가 이 40일 작전 기도하면은 41일째 되는 날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때 그 허탈함. 엘리야에게 이런 허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세벨의 그런 협박에, 늘 듣던 협박에 도망을 치는 거예요. 죽겠다고. 세 번째, 엘리야에게 쌓였던 것은요,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나만 남았나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해요.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외로워 죽겠다는 것이죠.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이 말이거든요. 3년 넘게, 최소한 3년 넘게 혼자 싸워왔습니다. 응원해주는 사람도, 같이 울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제 아무리 엘리야라 그래도요, 혼자 너무 오래 싸우다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터졌다는 거예요. 이건 엘리야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엘리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엘리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치는 건요, 살아가면서 지치는 건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우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런 잘못된 생각을 붙들어 온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요? 믿음이 있다면 힘들어하면 안 돼. 힘들면 안 돼. 믿음이 있는데 왜 힘들어? 아, 믿음이 있는데 왜 아파? 또 기도하면 다 기도한 대로 해결돼야 돼. 내가 기도를 잘못하니까 이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우울하면 이상한 거야. 이건 죄 짓는 거야. 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심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러니 죽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영혼이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도다. 불안하대요, 여러분. 불안하대요. 또 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울부짖었어요. 욥도 이런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런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욥, 예레미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런 말씀, 이런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아니에요.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솔직했던 거예요. 솔직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주님 말고는 없어요. 아브라함도 엄청나게 흔들렸고요, 여러분. 모세도 막 도망쳐 다녔고요. 다윗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란 건요, 절대로 안 흔들리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주님처럼 안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들리니까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터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터가 되신 거 아니겠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흔들리더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주님을 향해 자빠지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이 엘리야가 죽여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지요? 엘리야야,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야단하셨나요? 아니면 야, 믿음이 있으면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 엘리야에게 설교하셨나요? 야, 미가야 같은 다른 선지자들은 너처럼 그런 말 안 하더라, 걔도 얼마나 고생하는데 너 왜 그러냐, 비교하셨을까요? 안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열왕기상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지요?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어요. 터치했다, 터치. 부드럽게.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도 힘든 거 다 안다고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쉬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를 안아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일어나서 먹으라. 이 짧은 말 속에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여러분, 엘리야가 방금 뭐라고 했지요? 죽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첫 반응이 뭐지요? 일어나서 먹으라예요. 일어나서 먹으라. 꾸짖음이 아닙니다. 밥이에요. 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적 상태보다 먼저 그의 몸을, 그의 육신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어요. 그의 피곤함을 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이런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열왕기상 19장 6절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본즉, 엘리야가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식사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쳐 쓰러진 한 사람을 위해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멀리 계신 분, 심판하시는 분, 아니면 순종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나의 곁에 오셔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너의 갈 길이 아직 멀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을 먹고 또 잡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다시 와서 또 먹여줘요. 한 번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엘리야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먹으라 하셨는데 엘리야는 먹고 또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먹었으면 이제 갈 길을 가야 되는데 배불리 먹고 또 잔다는 거죠.
내가 일어나라고 했잖아 이놈아. 하나님이 화내셨을까요? 아니지요. 천사를 다시 보내셔가지고 또 먹이십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의 속도에 맞춰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도대로 그냥 막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속도를 맞춰주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괜찮아. 피곤하면 더 자도 돼. 내가 기다릴게. 내가 먹여줄게. 실컷 자. 엘리야를 기다리십니다. 맞춰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피곤에 지친 우리를 절대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일어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틀거리며 일어날 때 또 밥을 내미십니다. 먹어. 힘내야지. 그렇게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굴 속에 들어가 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답답할 수 있어요. 기껏 먹을 것 주고 보살펴줬더니 힘을 내가지고 도망을 가고 또 굴에 들어가 숨어 있습니다. 여전히 무서운 거예요, 이세벨이.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저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제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세미한 소리는 아주 작은 소리, 조용한 소리,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기아가 되고 속삭이는 거 있잖아요. 속삭이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폭풍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큰 지진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휘영찬란한 불 속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에 계셨어요? 가장 조용한 소리 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엘리야는 지금 무서워서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 쥐 죽은 듯이 숨어 있어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폭풍이나 지진이나 불로 그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폭풍 속이나 지진이나 불로 오시면 가뜩이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야를 더 무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더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지금 극도로 예민한 상태인 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폭풍으로 지진으로 불로 얼마든지 휘영찬란하게 멋지게 나타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작은 소리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요? 엘리야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보시기를 바래요. 다 맞춰주고 계세요. 지금 다 맞춰주고 계세요. 엘리야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한테 동일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놀랄까봐, 애 놀랄까봐 여러분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장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 너무 시끄러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걱정의 소리, 이 두려움의 소리, 남과의 비교하는 소리, 실패의 소리, 여러분 그 소리들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 놀란 가슴으로 평안함 없이 불안하게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작고 부드러운 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기 있단다. 너 혼자가 아니란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잠깐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깐 걱정을 내려놓고 그 조용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속삭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해야 된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이거 못하겠어요.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하나님께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야는 죽고 싶다고 했어요. 죽여달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포장을 합니다. 믿음을 포장을 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속은 그냥 썩어 문드러지면서도 겉으로는 이 믿음 있는 척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할렐루야. 아멘. 좋아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내 상태를. 나의 눈물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나의 한숨을 다 듣고 계세요. 나의 지친 마음을 동일하게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포장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도움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민낯으로 오세요. 생얼로 오시란 얘기예요. 화장할 필요 없고 로션 바를 필요 없고 그냥 있는 모습, 부시시한 모습으로 그냥 나가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민낯을 제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32편 4절이에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이런 기도, 꾸며진 기도가 아니라 이런 솔직한 기도, 이 진짜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런 솔직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불안해서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그냥 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 우울함은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불안함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마음의 고통 역시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 마음의 고통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자연스럽게. 이거 이상하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아파도 여러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한테,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한테, 죽여달라고 막 하소연하는 엘리야한테, 야, 너 기도 더 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금식 더 해. 너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쉬게 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의사의 도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싶은데 망설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 그래도 예수를 믿는데, 내가 그래도 애장 교인인데, 내가 좀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해가지고, 내가 의사 찾아가가지고, 내가 상담을 하고 또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여러분, 도움을 받으세요. 가세요. 기도하고 가시면 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도움, 그 우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럼 그 우수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도움이 필요하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도움 받으러 가세요. 자책하지 마시고.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는데 왜 마음이 아프면 병원 가면 안 됩니까? 그리고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울함이 실제로 있듯이 하나님도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걸 먼저 믿으시기를 바라요. 불안함이 실제로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이 실제로 있듯이 하나님의 위로도 실제로 있다는 것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치료받으러 가세요. 엘리야는 또 이렇게 말했지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 야, 너 혼자가 아니야. 7,000명이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몰랐을 뿐이에요.
자기가 혼자라고 착각했을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7천 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빠져도 하나님 앞에 자빠지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걸 다 주십니다. 먹을 것 주시고요, 쉬게 해 주시고요, 궁금했던 것, 괴로웠던 것 다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나만 이런 것 같다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다고, 나만 우리 애장 섬기는 것 같다고 느낄 때, 여러분 사실은 같이 애쓰고 같이 아파하며 살아가는 교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요, 다들 행복해 보이죠. 맛있는 거 먹으러 사진 찍고, 좋은 데 가서 사진 찍고, 다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잘 사는 것 같고, 나 빼고 다들 잘 사는 것 같고, 다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나만 이 모양 이 꼬라지로 그냥 힘들게 사는 것 같아, 인터넷만 보면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힘든 거를요,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요. 다들 힘들어요. 다들 지쳐 있습니다. 숨기고 안 그런 척 올리는 것 뿐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삭이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렴. 네가 갈 길이 아직 멀단다. 일어나서 먹으렴. 자,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신 다음에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엘리야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사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몸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여전히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됐어요. 그 우울증이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아직 동굴 속에 있을 때, 아직 나만 남았다고 징징대고 있을 때, 그런 그때에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마음이 무너져 있는 엘리야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상처 있는 사람, 지친 사람, 두려운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준비가 돼가지고 여러분 교회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목사님, 제가 아직은 이 직분을 받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준비가 안 됐으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준비될 줄 알고 여러분 기다리시겠습니까? 보세요. 망가져 있는 엘리야를 부르세요. 그대로 부르십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네가 못할 게 뭐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상처난 사람, 힘에 겨운 사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너무 지쳐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쓰실 수 있어요. 아니요, 쓰시고 싶어 하십니다. 다 충분한 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엘리야처럼 쉬고 먹고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십니다.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실 때 그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섬기는 거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좋은 믿음이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좋은 믿음임을 배웠습니다.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러지는 거지요. 지칠 때도 하나님께 지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엄한 데 가가지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지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무서울 때도요, 하나님께 무섭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오셔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미신다는 거죠. 일어나라, 먹어라, 내가 여기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지쳐서 오신 분,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계신 분, 더 이상 못하겠다는 마음이 드시는 분, 하나님이 오늘 그런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애썼어. 많이 힘들었지. 근데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일어나서 먹으렴.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